1830년대 독일 트리어 지방에 살던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법률가였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나가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년의 이런 질문에 아버지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란다. 이곳은 독일이란다. 독일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당이 아닌 교회에 간단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우리 개신교로 하자면 목사의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년의 큰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랍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빨랐고 이해득실이 빨랐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삶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비록 기독교인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진정한 회심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이 6살 되던 해 유아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 소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던 이 소년은 결국 대학생이 되어졌을 때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847년 그는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산당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이 소년의 아버지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교회 출석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있었던 기독교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신앙의 영향을 물려줄 수가 있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목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날카로운 양날 칼을 어떻게 표현을 해놓았냐면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날카로운 양날 칼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양날 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카로운 양날 칼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은 날카로운 양날 칼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역시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 칼이 16절에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고 싸우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양날 칼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은 그 양날 칼이 복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가목 교회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양날 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은 버가목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해라.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가목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버가목 교회도 칭찬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진 단어인데 바로 사탄에 관한 언급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목 교회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버가목 교회가 있는 곳, 지금 버가목 교회 교인들이 사는 곳, 그곳은 바로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현재 이름은 옛날 이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지명이 페르가몬이었어요. 페르가몬.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버가모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페르가몬.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옛날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 나라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베르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르가모. 그 도시가 옛 페르가몬, 옛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 베르가마. 불가마가 아니에요.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가 옛 버가모인데요, 지금도 이 도시에 가보면 한 높이 350m 정상의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가보면 여러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고
또 아테나 신전도 이곳에 있습니다. 아테나 신전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를 숭배했던 곳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신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도시가 이처럼 우상 숭배가 많았던, 여러 신전들이 많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은 주전 4세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년 전부터 온갖 병자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몰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의료의 신이 있어요.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름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료의 신이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저 지팡이에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뱀이거든요. 뱀.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으로 흔히 이 뱀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마크를 보면 거기에 뱀이 그려져 있고요, 미국 의사협회 로고에도 뱀이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 국군 의무사령부 로고에도 보면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는 세계 최초의 병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학이 발달했냐면, 요즘 행해지는 심리치료, 그 다음에 음악치료, 목욕치료, 식이요법 치료, 그런 치료 방법들이 벌써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꼽히는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모든 의학을 집대성했고 해부학과 병리학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치료를 위해서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지는 그런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마치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다가 우상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요가도 깊이 들어가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방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식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요가거든요. 마치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병치료를 위해서 여러 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살고 있는 사탄의 본부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한 모퉁이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이방인들이 모여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 세속적인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온누리교회처럼 말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이 교회 뒤편에 가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옛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이 땅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땅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치 이 버가모 교회처럼 말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 위에,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13절 중간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칭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후반절을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해 내려오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이곳 2장 13절 말씀에 그가 그 이름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라고 하는 구절 한 구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안디바가 안시 가문의 명예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안디바는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망이 필요했던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대체로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종, 특별히 성적인 방종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가는 순간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오직 율법으로만 판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율법으로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요.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무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주의였습니다. 쾌락주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적당한 쾌락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교제나 친교를 위해서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것,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것,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당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쾌락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쾌락주의로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인생의 가치가 마치 쾌락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쾌락만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이 발락 때문에 발라당 뒤집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황금만능주의를 꼬집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버리는,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돈 때문에 흔들리는 지도자들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는 교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늘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단은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돈이 있으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목 교회 안디바 같은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장엄하게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살았던 많은 버가목 교회 교인들은 그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들을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책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쾌락주의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물질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감추어둔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보면 흰 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경주를 하죠. 운동 경기가 있어요. 노예들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 우승한 노예, 그 노예에게 돌을 줍니다. 흰 돌을 줘요. 그리고 그 돌에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건을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에서 승리한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다면, 세속적인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를 버리고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다면 내가 흰 돌에 너희들의 새로운 이름을 적어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인생이 되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의 액수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부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건물이 비록 허름하고 그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부자인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의 자랑이 건물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교인들의 숫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오직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이루할 수 있는 교회, 전 그 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인테리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8년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황금의 목소리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전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그에게는 돈과 인기와 사회적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송국에서 가수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방송국에서 세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그와는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어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루는 자기 집 응접실에 거실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 위에 이렇게 탁 앉았어요.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피아노 바로 그 위에 어머니가 10년째 즐겨 애송하던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가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저의 젊음, 그 모두를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고백을 마쳤을 때 문득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에 맞춰서 그가 곡을 하나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0년째 애송하고 있던 그 시를 가사로 그 곡에다가 입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찬송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로 조지 베버리 쉐어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그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더불어 평생을 동역하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찬양 사역자 5손가락 안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가 사회에서 주는 박수갈채, 사회에서 주는 인기, 그것보다도 주님을 위한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어느 날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쾌락보다도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고, 주님이 내 삶의 가치라고, 그분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진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런 출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